우리 가끔 도박을 주제로 한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종종 사용하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단어가 도박할 때 종종 쓰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가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만큼 중요한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수술실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환부를 만지는 의사의 손에 자기의 몸을 올인할 수밖에 없듯이,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상황에서 더더욱 인간들은요, 자신이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 대상에 올인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라합이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출신이 또 하고 있는 일이 기생이었죠. 그런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에서 정탐하러 온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결국에 라합의 이 보살핌으로 인해서 이 두 정탐꾼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백성들 앞에 보고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 이미 한 차례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의 정탐꾼은 그 성격 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정탐꾼들이 했던 이 보고와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백성들의 이 반응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이 했던 이 정탐꾼의 보고,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우리 1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대로 지금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온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 두려움, 원망, 불평, 후회, 이것이 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분위기가 에워싸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나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요. 똑같은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0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 두 명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는가, 그리고 받는 자들이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한 민족의 영적인 분위기와 영향력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백성들을 다독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미 삽시간에 이렇게 퍼져버린 불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이제는 급기야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0절도 함께 볼까요? 오늘 중에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지금도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자가 같은 민족에게
돌을 맞아 죽게 생긴 것이죠.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리더십들이 있는가 하면 맞는 말이긴 하나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만 남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리더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원망의 불길이 사라지려고 하지 않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했던 리더십을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하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너무 싫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1세대가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었다. 내가 그들이 내 귀에 들리는 말 그대로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도 들으세요. 인간들끼리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말의 실수는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을 빌리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은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망하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일어나면 됐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마지막까지 돌을 들어서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이 듣기 싫다고 돌을 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라는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신약적인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회하는 자들로 인생이 전락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맛보지 못할 수 있는 무거운 죄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정탐은요, 정말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탐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정탐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요,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배회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가나안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보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황이 더 크고 무겁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정탐을 통해서 40년 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게 돼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40년 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잖아요. 근데 정작 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막상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적진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리어 적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만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때로는 우리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다 보니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이분 앞에서 얼마나 엎드려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다 보니 내가 싸워야 될 적보다, 원수보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민족, 그들이 이미 간담에 녹아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줄을 40년 전에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믿음의 리더십들도 알고 있었고 적들도 알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들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2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1세대들에게 기성세대들과 같은 이 일들을 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기 원했던 거죠. 다시는 그러한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세대가 40년 동안 배워하다가 사라졌어요. 불순종은 그만큼 유한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약속과 복을 결국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이 그저 배회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배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우리 주님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너희들 다시 이런 일은 반복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잖아요. 1세대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있었습니다. 다 이 두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1세들이 다 40년 배회하다가 사라졌는데 자기를 왜 지금껏 살려줬을까? 그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탁월해서? 아니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세대들의, 너희 부모 세대들의, 기성세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명, 그걸 사명으로 여기라고 우리 주님이 둘 만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너와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하나님 이번 정탐을 통해서 적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이 두려움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9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약자와 같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과 자기의 민족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들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왔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거 내가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물을 어떻게 말리셨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의 영적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나 다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민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도 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것도 봤고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슬에서 그 묶임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도 보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소문만 듣고 있던 라합의 믿음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듣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자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적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그 교회처럼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들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붙들고 지금껏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한 그 여인을 통해서 거대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봤었을 때 여리고와 이방인들은요 그냥 개 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시를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기생, 창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 당대에도 부정한 자로 여겼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아주 미천한 일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린 선민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했던 자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그냥 근거로 하면 그냥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 집에 들어가서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기생집이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술 마시면서 야 이스라엘 이제 우리 근처에 가까이 왔다네. 야 40년 전에 글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야. 이런 많은 소식들이, 그리고 이들이 느끼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냥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 집에 그냥 유숙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라합이 그 위기에서 두 정탐꾼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잘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 근데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했던 게 딱 두 가지였다라는 게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지,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가지만 불신도 두려움도 흘러가거든요.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그 실패, 그 두려움들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적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당신의 믿음을 붙들고 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었던 라합,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녀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던 여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 소문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라합에게 들었던 그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신뢰하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라합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소식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될, 운명을 걸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겨나버리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들으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으면 우리 믿음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말, 그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이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누가 하나님을 전해준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한 내용만을 반복해서 새겨버립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강대국에서 구원해내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줘서 먹이시는 분,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기둥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 보이는 구름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은 누구인가? 자식을 갖다 바쳐야만이, 불살라야만이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은 아니었나? 내가 믿는 신은 지금껏 내가 믿어왔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믿어왔던 신은 네가 다 갖다 바쳐라? 덜 가지고 왔으니 이런다. 마지막 남은 네 자식까지 바쳐라 라는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유월절 독생자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이 다 4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40년 지났는데 여인이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을 나왔다고? 뭐야, 홍해를 건넜다고? 전령들이 가서 보고 왔을 수도 있겠죠. 뭐야, 만나를 먹고 있다고? 불과 기름 기둥이 지금 있다고?
이제 점점 우리가 있는 진영으로 가까이 온다고? 근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자기 민족에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때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은 사라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 신이 보호하고 있나? 우리 신이?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우리 일주일 전에 한 설교도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늘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여인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안에서 옅어질 것 같으면 다시 그 말씀을 꺼내서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 좋은 설교.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가질 수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 개개인에게 진지하게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소문을 들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적어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라합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인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여리고보다 전투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녀가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 그렇게 올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가정을 찾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도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아무도 가지 않던 그 한 사람에게 갔고요. 사마라 여인은 그 한 사람에게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몇천 명 모인 곳, 몇십만 명 모인 곳으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년만 계시다가 가실 거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먼저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매국노와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이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도요, 어머니와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룻, 라합 둘 다 매국노와 같이 우리가 비춰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각각 저마다의 나라에 태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예컨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민족의 반역자 아닌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니, 삶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노를 꿈꾸는 사람들 우리는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적인 대세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 운명을 걸었던 그 여인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라.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께 운명을 건 자들이다, 하나님께 올인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인해서 구원했는데 정작 운명을 걸고 구원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지 않고 있었어요. 어쩌면 두 번째 정탐은 하나님께서 이런 라합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정탐이었던 거죠. 땅을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되돌아보니까 몇십 년간 당신에게 운명을 걸고 살고 있던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던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민족적으로 준비시킨 것도 있었지만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야 될 그 여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이후에 라합은요,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우리 6절 3관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은 왕권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의 어머니가 룻입니다. 룻의 남편이 보아스였는데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당신께 모든 운명을 걸었던 한 여인의 삶을요, 당신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려주니 족보 안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여기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녀를 당신의 족보 안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은 라합뿐만 아니라 당신께 운명을 걸고자 올인하면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매국노라고 또 천한 기생이라고 사회적으로 약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시죠. 그다음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말로 도전해요. 하나님께 운명을 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와주는 분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 배웠잖아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곳이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꿈과 비전, 사업, 이걸 하나님이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최우선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쯤에 완성을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뜨거운 믿음은 자꾸 사라지는가? 나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요, 저는 라합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딜 가는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뜻하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해서
그냥 정탐하러 갔을 뿐이었는데요. 그 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 줄 아냐?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 줄 아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민족인 줄 아니? 야,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있니?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과 재물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차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다면요, 여기에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운명을 겁시다. 그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 그가 하나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데, 주님께 운명을 걸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래서 우리 주님 행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한 여인의 입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해서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민족인지, 세상이 너희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너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우리 주님께 운명을 걸면 우리 주님의 나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놀라운 당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뒤돌아보니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얼마나 존귀한 민족이고, 그 민족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었고,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얼마나 공포를 주는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용기를 갖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40년 동안의 그 배회가 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의 모든 성도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세상 곳곳에서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